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세주와 성도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세주와 성도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여기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께서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손에 붙들맞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보장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는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셔야만 오십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허락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도록 조성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침묵하면서 같은데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오는데 막 폭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그렇습니까? 조용히 와요. 눈보라가 치고 막 겨울이 오는데 태산이 무너진 소리가 납니까? 조용하게 와요. 봄도 조용하게 옵니다. 사실 나무 껍질,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오는 그 새순이 어떻게 저렇게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올까? 막 굉장한 소리가 나야만 되는데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냐고 조용하게 어느 날 보니까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새순이 산다랗게 노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란합니다. 조그마한 무슨 일에도 요란해요. 자랑하기에 요란하고 자기 생생 내느라고 요란하고 조금만 뭐하게 되면 어깨에다 힘주고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하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그렇게 하시지 않냐고 조용하시면서도 큰 일을 하시고 조용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면요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 누구라도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이 없다는 얘기. 맑은 대낮에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캄캄한 밤중으로 돌변하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이면서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섬광이 지나고 우르릉 쾅쾅 우르르 쾅쾅 하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비바람이 괴세게 몰아치고 금방이라도 하늘이 와르르 무너질 그러한 기사라면은 이 공포에서 해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리내지 않냐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게 우리에게 오신다니까. 부드럽게 오셔요. 그리고 조용하게 우리를 불러요. 또 부르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저 성령에 이끌려서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는 그저 감동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두가 오금을 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시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내 손 내 죄를 알렸다 할 때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다 나오라고 하면 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도토리 키재기요.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나도 똑같은데.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숨도 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셨는데 지금까지 서두에서 말씀하셨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뼈도 못 추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감격입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붙잡히라고 너희들 내가 내미는 손에 붙잡혀 주기만 하라. 세상을 들어 떠났다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셨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온유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그동안에 지은 죄에 대하여 아예 묻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데 왜 너네들은 주저주저하고 있느냐 이 답답한 인생들하고 부르십니다. 지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는데 어찌하여 죄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나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동참만 하면 된다. 그저 참석만 해라.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장애물인 죄의 문제도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는데, 그저 예수님 품으로만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들어오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주시면서 지금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그 효력이 언제까지일까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한시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내미시는 손에 잡혀드리기만 하면 간단하다는 말씀이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느냐? 안 그래요. 다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시간과 우리 김희자 스님이나 양정희 이사님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과 날짜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날짜가 다 다른 것처럼, 시간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 변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완벽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그 두렵기만 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친구처럼 가깝게 대해주시는데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예 관심도 주지를 않습니다. 우르렁쾅쾅 하면은 금방 그쪽을 쳐다보면서 관심을 둘 텐데, 조용하게 오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빵빠르르 울리면서 세상에 오셨다면은 모든 인류가 그곳을 바라보았을 텐데, 그렇게 오시지 않냐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것도 요즘 말로 하면은 임산부가 몸을 풀 데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요양간에서 몸을 푸셨다, 이 말이에요. 멀리 계시면서 천지를 진동시킬 때는 두려워서 어쩔 바를 모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 우릉쾅쾅 막 움츠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정작 살려주러 오셨는데 관심도 없어. 우리 가까이 오셨는데,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예 문전박대를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에 그때그때마다 감격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오셨나 보네, 또 예수님 오셨네, 또 오셨구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온전하신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셔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쪽 구석에 그동안에 모셨다면 이제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자고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교회들 성전을 새로 꾸미면서 이 프로젝트,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막 스크린은 교회 중앙 한가운데 놓고 십자가는 저 구석에다 갖다 놓은 교회들이 참 많다니까. 왜 십자가를 가운데서 지워? 이 스크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스크린이 꼭 중요한 거예요. 스크린을 한쪽 구석으로 모아붙여도 성도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한쪽 구석으로 몰아붙이면 안 돼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한쪽 구석에 모실 때가 참 많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십시다. 우리 중심에 모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다 가리지 마세요. 누가 십자가를 가리려고 하면 그거 먼저 치워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따뜻한 어머니처럼 깊은 사랑에 흠뻑
흠뻑 젖어 보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본문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중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걸로 우리가 보아야 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또 우리가 누구 심부름시켜서 그냥 한 것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현장에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한 가운데 오셨는데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으시면서 조용하게 은연 중에 오신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신다고 그러느냐?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처럼.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그냥 발자국 뚜벅뚜벅 계단에 올라가면 뚜벅뚜벅 올라옵니까? 아니에요. 조용히. 아주 그냥 뒤꿈치는 들고 앞구리로만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 왜? 도둑이 자기가 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안 들키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소문도 안 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오시던 소리내면서 오시던 상관없이 우리는 조금도 그게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렇게 거룩한 고민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고 계시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요 이와 정반대예요.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서도 떠들썩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눈을 부릅뜨고 때로는 인상을 써가면서 얼굴을 푸르락 하면서 남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정작 그런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람 모습이에요. 신문이나 라디오나 TV나 가릴 것 없이 요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대로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약한 자들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세상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흔들어대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단번에 조용히 몰골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전직 대통령 그 사람이 떴다 하면 국민들이 다 그냥 벌벌 떠는 그런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죄가 밝혀지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정권이 전 정권을 심판하는 것인지 아니 그건 또 역사가 판단할 일이고 어찌됐건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막 지탄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완전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긴다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신 하나님. 그러나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세요 이 소리야.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 우리 김희아 집사님이 아까도 말씀 좀 밥 먹고 나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저 사람한테 말이 붙이고 싶어서 가서 말했더니 그 사람이 미산동에 산대. 그리고 미산동에 살아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 사람을 오늘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길래 집사님 3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깜빡 잊었네.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단 2시 45분이나 40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란하지 않다니까요. 인간들이 하는 일은 요란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세요 이 소리요.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는 하늘나라 백성 되세요 이 소리인데 어찌 이렇게 사람들이 그다 안 받아들이는지 몰라. 바쁘대 맨날 바쁘대. 맨날 피곤하대. 놀 때는 안 피곤해. 핸드폰 할 때는 눈을 부릅뜨고 핸드폰을 해. 오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질 때는 정신 나가지 모르고 해. 며칠 전인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강원랜드에서 수백억의 재산을 탕진할 때는 탕진을 하면서도 재산을 잃어버리면서 눈을 부릅뜨고 밤새가면서 해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줘라. 천국 백성 되자고 하는데 줘라. 눈을 부릅뜨고 돈 따려고 했지만 다 잃어버렸어. 한두 푼도 아니요. 600억이라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 그 돈이 여기서 다 남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이 소리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냥 나를 사용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덜어드리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덜어드리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일을 덜어드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덜어드리는 일. 내가 요즘에 자꾸 퀴즈를 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답이 틀릴 것을 알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덜어드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훨씬 쉬워요. 왜?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그냥 우리를 그냥 주무럭거린다니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놈을 접수하느냐, 받아들이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다 받아들이겠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도.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잠시 좀 평안하면 하나님 욱떡 던져놨다가 또 끌어들이려고 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침묵 가운데 공의를 베풀고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음의 진가가 뭐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강력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따로 놀아.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벽지가 있어. 벽이 헐었어. 근데 거기다 이 벽지를 붙여야 되겠는데 풀을 안 칠하고 붙여봐도 다시 떨어지고 풀을 안 붙이고 물칠만 하면 물칠해서 잠깐 물기가 있는 동안에 붙어있지 모르지만 물기가 떨어지면 다시 떨어져 버려. 안 붙어있어. 못 붙어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벽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벽지라고 생각하면은 중간에서 이 강력 접착체 역할하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강력 접착제고 이 예수님 때문에 벽이 우리 종이 같은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본 자들이, 우리를 겪어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안 나면은 그들은 가짜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도 해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질병 병 걸린 사람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도 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제자들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대로 바짝 벽지에 붙어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데, 떠들썩하게 믿으면 안 돼. 바짝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붙어있는 흉내만 내가지고는 안 돼. 이건 가짜예요. 바짝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로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가슴을, 우리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42장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